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에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땅거미가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집마다 양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일시에 들리더니 얼마 있지 아니하여 양푼에 피를 가득히 담은 호주들이 우슬초를 들고 집 대문 밖에 나와서 그 양푼에 가득 담은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인방과 양 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자 삽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리는 완전히 피로 물든 동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이미 졌는데 밤이 깊어지자 집집마다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차린 식구들이 모여 앉아 양을 불에 굽는데 뼈는 긁지 아니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자까지 다 구워서 그들이 쓴 나물과 무교 전병과 함께 양을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배불리 양을 실컷 뜯어 먹습니다. 이미 밤중이 깊어져서 새벽이 가까워오는데 그런 순간에 온 애굽 전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지나다니면서 집 대문 앞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마다 들어가서 애굽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서 맷돌 가는 종의 자녀까지 맏자식을 모두 다 쳐서 죽였었습니다. 일시에 애굽 전국에 호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원한이 사무치자 바로는 신하를 허겁지겁하게 보내어 모세를 불러서 간청하여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해가 동력에 떠오르고 날씨 밝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짐을 어깨에 걸머쥐고 머리에 이고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그들은 430년 동안 살았던 나그네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향해서 그들은 전진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마자 일시에 그들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셨습니다. 큰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이것이 그들 앞에 인도하느니만 저녁이 되면 이 구름기둥은 변하여서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을 모인 자리를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한 것은 오늘날 주의 성도들이 죄악을 떠나 천국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의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삶의 새로운 자세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취했을 때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삶의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새로운 차원을 배워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피를 내어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은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일어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사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전국적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짊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 피를 칠하고 그 결과로 죽음의 사자가 그들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쳐 가버리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마다 심판을 받아 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잡은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들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인반과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의 피는 여러분에게 죄속함과 사함을 허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썩은 나무 잎사귀 같고 걸레와 같이 추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생활하는 전체 속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충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의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겠습니까? 만일 윤리와 도덕적인 척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완전히 의롭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오셔서 힘이 없어 의롭게 살 줄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불의와 수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영발에 대못이 박히고 상을 받아 옆구리가 터져 심장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 영혼이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서 3주야를
고통을 당한 것은 여러분과 나 인류의 유한된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절망을 영원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깡그리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가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나는 만일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종교가 기독교인 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영원히 용서받은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나오게 하는 이것이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이 정말 있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공명자를 통한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교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 해탈함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만한 수양을 닦을 사람이 몇 사람 있겠으며 마음에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서 자격을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했었습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자격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과거의 죄만 아니라 일생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여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용서받고 의롭다고 되어서 완전히 죄를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내적으로 치료를 입어서 계속해서 걸어나갑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셔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걸어나갑니다. 그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죄 용서를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 나아가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발랐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게 이런 편지가 최근에 왔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종손이라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서 갇힙니다. 이 지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다 지상에 떠 있다면 아마 복잡해서 못 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고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부모, 형제, 자매가 세상을 뜬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게 좀 차려놓고 사진 갖다 놓고 그를 흠모하고 예배보고 찬미보는 것은 좋지만은 그에게 지방을 쇠붙여놓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방 쇠붙여놓고 절하는 우상숭배는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으니 우리 기독교는 추모회요, 흠모회지 실자 영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이롭다함을 얻을 사람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가버나움 동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교 본부로 삼았던 것이요. 그곳에 설명하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동리였었습니다. 북쪽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애굽까지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하는 무역센터로서 그 창스러운 동리였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시으나 가버나움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에 보니 손을 들어 가버나움을 저주하십니다. 너희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는가? 너희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가버나움이 점점 쇠폐해져 가지고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이 설교하던 회당의 나무 기둥만 남아있고 베드로의 집 한 채만 남아있고 깡결이 다 망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임하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예가 있으면 성지에 가면 여리고 평지를 가보십시오.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는데 오직 여리고에 지금 남아있는 곳 한 귀퉁이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살던 그 여리고 성 귀퉁이만 오늘 발굴한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발굴해 놓았습니다. 다른 성은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망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있는 곳만은 축복해 주겠다 그러는데 기생 라합이 있었던 그 성은 그대로 보관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역사적으로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그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고 육신을 벗는 즉시로 하나님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할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께서 심판하여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포수가 들판에 사냥을 갔다가 산불을 만났었습니다. 불어오는 강풍에 산불이 한 시간에 몇십 리씩 강한 속도로 막 불어오는데 이 산불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급한 지라 한 사람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견디겠어요? 산불이 다가오면 그냥 산채로 삼켜서 타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총을 거꾸로 메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렸는데 얼마 같지 않아야 불이 그 뒤를 따라서 그를 태워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무에 올라갈 재주도 없고 뛰어갈 재주도 없기 때문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냥을 내서 자기 앉은 자리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맞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불이 타 나갑니다. 자기는 불탄 자리에 중간에 딱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산불이 불어와서 덮쳐도 불탄 자리니까 산불이 덮칠 수가 없어 뛰어넘어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요. 세상에 과학이나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뛰는 사람들은 맨손으로 뛰는 사람 같습니다. 이게 불이 다가오면 한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오직 이미 불타버린 자리에 그 가운데 들어앉은 사람만 불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세상에 임할 때 인간적인 종교나 철학도 태워버려 심판하고 인간의 힘을 믿고 도망치는 사람도 다 심판해버릴 것이요. 오직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이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참한 심판을 받아 그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때려서 그를 심판하시고 하늘의 해도 어두워지고 땅이 지진이 흔들려 놨던 그 무서운 심판,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 오실 때 심판이 그를 지나가 버리고 오직 그곳에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만 임하여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시시가 까고라 우리는 발라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발라 있을 때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백재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보안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한 분은 밑에 있는 부하가 부장님 간첩 용의자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렇답니다. 이 보안사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두라 데리고 오라. 그런데 청년을 데리고 오는데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자기 간첩에 대한 고발을 한다 그러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사람이 그냥 막 벌벌벌 떨고 고양이 앞에 쥐같이 슬슬 매고 안질부질입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간첩이 아니에요. 또 간첩 용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꾸짖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 부하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부대장 앞에 나와서 오늘 내 죽을 뻔당했더라. 왜 죽을 뻔당했는가? 내 그 앞에 딱 서니까, 그 사람의 가슴에 붉은 십자가가 쫙 꺼져 있는데, 내 막 혼비백산했더라. 그런데 이 백제구 집사님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란 예자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 신고하러 들었다는 사람이 이게 좀 정신이 이상이 들린 사람이라 조금 도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백 집사님 앞에 와서는 붉은 십자가가 가슴에 꽉 예수의 피로서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 정말 혼이 나고 죽을 뻔당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와가지고서, 아니 부대장님 왜 그래? 부대장님 예수 믿습니까? 왜 그래? 아이고 아까 나간 사람이 하는 말이 막 부대장님 앞에 있는 가슴에 십자가 붉은 십자가 꽉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 내 예수 믿는다. 순복음 중앙교회 집사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하나님도 나도 알아주는구나. 나는 영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늘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날 저녁에 너무 기뻐와서 집에 들어와서 부인하고 같이 그냥 찬송을 부르고 그 예배를 보고 굉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를 찍어준 것은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압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인반과 문설주에 십자가의 피를 발라놓으면 마귀가 우리를 침노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미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마귀는 도망칩니다. 현대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그들 설교에 예수의 피를 다 뽑아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의 찬송에도 예수의 피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학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논리학을 말하며 사회개혁을 말하고 사회복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은 저런 같지만은 그 길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믿음이 없는 곳에 마귀는 그 속에 와 있고 성신은 계시지 않습니다. 용서와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지나쳐 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믿고 있을 때 죄가 용서함 받은 증거요,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증거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는 증거요, 이러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발라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스웨인 목사님에게 계실 때 그 사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가 어릴 처녀 시절에 아침만 되면은 늘 이 진리를 깨닫고 온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피로서 덮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는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밑에 있는 남자 동생에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만 손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그 남자 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덮는 것을 보고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제게만 특별히 그런 환상을 보일까? 그러고 말았는데 밤 12시가 돼도 동생이 안 돌아오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동생이 들어오는데 옷이 찢어지고 흙을 묻혀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하고 정면에 부딪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동생이 자동차 밑에 깔렸는데 뭐 뼈가 박살이 나야 될 것인데 아무데도 다친 데 없이 그대로 크레인차가 와서 드러내니까 자동차 밑에서 기어나와서 뼈가 하나 부러진 데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웨인 목사 부인이 저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덮어놓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를 죽이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제게 간증을 하는 것이 저희 마음에 기억이 났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비행기에 타면 하나님 이 비행기 위에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천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비행기가 아주 날씨가 그치는 곳에 가서 뛰더라도 예수의 피가 발렸으니 아마 뛰어봐라. 뭐 까딱 없다. 마음대로 뛰어라. 춤추고 싶으면 춤추어라. 까딱 없다. 마음의 평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어떠한 악마의 상처도 입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악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양을 불에 구워 썬 나물과 함께 무교 전병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을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피를 흘려 돌아가셨지 뼈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뼈는 다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뼈는 꺾지 말 때 불로 구워서 썬 나물로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한 고통은 불로서 굽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썩이 쓴 그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불로 구워 썬 나물로 먹되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먹으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는 애굽에서 노여나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병들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연약지 아니하고 저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갈 힘을 얻기 위하여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을 마귀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씻고 구원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힘과 용기를 얻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저주에서 노열한 바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유대인 가운데 서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격노했습니다. 지가 생사람이 말이야. 우리에게 어떻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며 자기 살을 먹게 하겠느냐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살을 먹어야 이 광야를 우리가 병고침 받고 건강을 얻고 축복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살겠는데 어떻게 그 살을 먹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야 그 살점을 뜯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살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온 것이 그 육신이었습니다. 이제 그 육신은 부활해서 보좌에 가 있고 예수님의 살인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살을 낱낱이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다 먹은 것처럼 내장까지 다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먹고 규정적으로 먹고 정규적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치료와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를 지나실 사람 중에 살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정규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정규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흰 쌀밥이 까만 머리가 되고 하얀 손톱이 되고 이런 살점이 되고 발톱이 되고 뼈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믿음으로 먹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먹고 알아도 먹고 주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50일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술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 떡을 먹지 않고 못 사는 것처럼 예수의 살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저는 이거 절실히 느낍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 15시간, 여기에서 구라파에 가면은 18시간 내지 20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 15시간 내지 20시간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하고 화투를 치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기가 참 좋아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그냥 15시간이고 20시간이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동안에 마음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였던지, 목회한다고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먹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마음에 먼지 쌓이고 불신앙이 쌓이고 불순종이 쌓인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턱 내려 비행장에 턱 내려서 집회 장소로 가면 성신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어냄 바. 그래서 주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서 씻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시편 107편 27에 보니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었더라면 영혼의 그 병이 들지 않을 것이요, 육신의 그 병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적인 병이 고침받았을 것이요, 생활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씨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개며 여러분 곳에 와서 병적인 것을 잘라내고 치료하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때문에 제게 늘 오는 전화를 안타깝지만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병이 들으시니 병문으로 오십시오. 병이 들으시니 집으로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개 물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와서 내 손만 얹어달라는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교회를 모시고 오십시오. 들것에 데리고 오든지 자동차에 싣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교회로 오십시오. 왜?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고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얹으리이다. 그러면 말씀이 그를 고치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설명을 거듭합니다. 왜?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가정과 생활을 치료해서 그래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먹어 치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비추면 얼마나 길을 환히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 하나님 말씀이 비춰준 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일생의 중대한 문제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여 파멸당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하여 혼란에 들어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고 감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젊었으나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성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묵상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과 경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얻어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어느 부모들도
자라지 않은 어린애기를 가진 사람 치고 염려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번뇌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자라고 사업이 자라고 건강이 자라고 생활이 자라서 우리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 그리스도의 살인,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도로서 구워서 먹고 우리가 경험의 쓰디쓴 시련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먹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얻어서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서자마자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구름 기둥이 하늘을 가리우듯이 나타나서 그들 앞서서 광야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이 구름 기둥은 변하여 휘황찬란한 불길이 되어서 불기둥이 되어 이스라엘 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자마자 이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떨어져서 여러분 영혼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떨어져서 도장 치듯이 영혼에 부십니다. 성신이 어디 계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 속에 도장 치듯이 여러분 영에 찍혀드립니다. 한번 도장을 여러분 종이에 찍어보세요. 종이에 딱 도장이 박혀서 종이가 도장에 있는지 도장이 종이에 있는지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인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 속에 하늘나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이 도장치듯이 인이 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왜 구름기둥이냐 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여리고 광야에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 300만에 지나가니 더위를 먹고 다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구름기둥이 하늘에 떠서 해를 가리우기 때문에 구름기둥길을 따라갈 때마다 서늘한 그늘 밑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라는 태양빛 밑에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덕이고 쓰러질 때 많은데 성신께서 우리에게 구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상쾌하게 하고 위로해 줍니다. 예수를 믿어본 사람은 이러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억울한 누명 덮어섰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성신이 마음속에 상쾌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시원하게 되어서 나중에 툭툭 털고 웃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위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상쾌하게 구름처럼 덮어주어서 이 떼약볕 같은 세상을 승리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것은 밤에 이스라엘 진이 쳐 있으면 광야에는 쌓아온 짐승들이 공격해 오고 이방 족속이 공격해 오는데 휘황찬란하게 불길로 밝혀놓으니까 그들이 오다가도 들키고 겁을 나서 못 옵니다. 성신이 여러분 불길같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밤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밝은 불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으로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신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변호하고 붙잡아주고 힘을 주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혜사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일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있게 하려고 말하셨습니다. 성신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립니까?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으셨으 및 하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이 죄악 세상을 떠나셔 천성을 향해서 나서자마자 우리의 가슴 속에 도장치듯이 와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으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신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며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가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로서 삽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피가 있고 우리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인 이 성경이 있어 이를 먹고 마시고 세임을 얻어 하늘나라 방법으로 살고 우리의 앞길은 성신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너희가 저희를 이겼나니 이런 너희 속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그 침없는 이김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민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삽니다. 애굽의 세상과 그 삶과 방법을 다 등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마음 먼설주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삼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의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약한 사람 없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로소이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자와 허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었으니 아버지여 모두 다 예수의 살점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로 구워 먹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모두 다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앞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3부 예배 속으로 성신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옵나이다. 성령이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깊은 계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